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신년 벽두에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달라고 주여 삼창드리고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벽두부터 모든 일을 접어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모인 목적이 우리 삼중 축복의 조 목사님의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이 집회를 갔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갖고 온 모든 종들에게 온 식구들, 가족, 친구들 한 명도 예 없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 하는 모든 범사 어디 가나 머리 대고 꼬이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한테 꼴 좀 꾸임받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와도 복을 받고 우야식에 복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아버지여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축복을 받아치더라도 건강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병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약 먹지 않고 건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건강히 잘 살다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호련히 변해서 천국에 다 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야 당의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영아, 유치, 유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일까지 함께 해주시고 온 12개의 대교구와 아버지 모든 조직들, 장들, 구역장, 지역장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한 정소 싸우니 인간의 모든 값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초청해 주신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또 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복을 부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너무 가깝게 잘 지내서 잘 소개시켜 주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위에 보니까는 제가 하는 사역에 비슷한 분이 또 앉아 계시네요. 오늘 저 제자 되는 분들도 중국에서 온 분들이 계시고 또한 저기 보니까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같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순복음 열방 사이버 신학을 세워서 지금 약 한 270만 정도의 외국의 노무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나라 말로 신학을 가르쳐서 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약 120명의 아프리칸 교회에 분교가 있고 또 여의도에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러시아 교회가 있고 안산에 한 300명 되는 러시아 교회 또한 김포에 한 60명 되는 네팔 교회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 말로 가르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조용기 목사님의 장학금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쳐서 그래서 그나마 작은 영어의 실력이지만은 아프리카 주는 52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14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2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2명은 지금 돌아가서 그들이 지금 분교를 세워서 주님께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었고 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야 그제서야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저 혼자 가서 뛰어서 선교에 많은 명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이곳에 물질로 벌러온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또 그들이 그곳의 신학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아주 주님의 나라를 빨리 앞당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 부흥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돈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12강줄이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저녁 예배에 주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된 이래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오늘 이런 제목을 제가 택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옛날에 별로 인가도 나지 않은 무인가 신학교 순복음 대지통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최자실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한 전도사님이 신방 가서 배운 대로 신학교식으로 완전히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그 마을에 보니까는 6.25 끝나고 온통 전쟁 고아들 또 피폐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바로 그곳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있냐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당장 3끼 밥 먹기도 힘든데 아마 최자실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무송이 가족인가 그런 시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남편은 거친 알코올 중독자의 애들은 10명 가까이 있는 가족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족한테 얘기하니까는 천국은 무슨 천국? 우리 천국은 지금 밀가루 한 푸대가 천국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천국 찾느냐? 그리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천국이냐? 지금 아픈 거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복음이 나한테 소용있느냐? 그래서 그 조 전도사님, 이제 우리 대부가 격이 됐던 조영기 목사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가는 씨가 먹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숙독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보니까는 결론에 따른 것이 아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자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고생하다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돈 물질 많으면 또 뭐 하는가? 건강치 못해가지고 병원에 골골 사면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저는 그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고 생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돈 많으면 무엇입니까?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산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하는 모든 일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끝에는 우리의 육도 강건하여서 주님을 지금 무엇이 가깝습니다. 우린 지금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원자탄, 수소탄, 중소탄 이건 더 무서운 것이죠. 원자수소는 건물까지 파괴하지만 중소전자는 이렇게 많은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북에서 그걸 준비하는데 그것이 터지면 건물은 놔두고 사람만 죽이니까는 다 쓸어먹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까딱 잘못해서 어디 한 군데서부터 스위치 하나 누르기 시작하면은 그 외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나 그 외국의 고위 원수들 같다 보면요 가방 까만 거 들고 다녀요. 그가 국군 통수까지 하니까는 만약에 자국이 원자력으로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누르면 그냥 곳곳에서 산지에서 바다에 잠수함에서 그냥 뜨니까는 지금은 전선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계시록의 내용이 곧 우리는 코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육이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을 잘 유지하여서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모든 걸 다 누리시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돈을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숙독해서 읽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몇 번인가 보니까는 500번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질 내지는 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몇 번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진 세어보니까 2350번. 거진 기도에 대한 것보다 물질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5배 가까이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코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들 때에 우리가 돈 얘기할 때 그건 창피한 것이냐? 그거 창피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면서 돈과
절대로 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 때 다 교통편을 타서 차를 탔든지 지하철을 탔든지 개인 택시를 탔든지 휘발유 값이니 뭐니 다 돈으로 지불했으니까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하는 분을 지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거의 굶고 오신 분 없습니다. 다 밥 드시고 있는데 그거 거저 내비에 밥이 들어갑니까? 돈을 지불하니까는 내비에 밥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안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거저 생긴 겁니까? 다 물질을 지불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옷도 입고 차도 타고 삶을 누리고 따뜻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라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실제 가만히 보면 우리 찬양도 그게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인생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돈 없으면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돈 귀신, 그건 만몬신이라고 부르는데, 돈 귀신이 우리한테 둘러붙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갖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하고 물질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꼭 필요한데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기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물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되면 물질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데 우리가 물질이 주의되면 도리어 하나님이 노예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을 이 축복 예배니까는 우리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잘못하는 케이스 3케이스를 드리고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돈이 우리가 갖다 굉장히 지배하기 때문에 돈 개념이 잘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망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보면은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첫 번째 돈을 잘못하는 케이스가 무엇인가? 실제로 자기가 돈은 갖고 있지 않는데 돈이 있는 것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제도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갖고 있긴 하지만 크레딧 카드입니다. 조그만 명함하는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마그네틱이 하나 가 있고 거기에 조그만 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밀기만 하면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주고 저거 주세요. 하면 저거 주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약된 만큼 얼마든지 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크레딧 카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내면 물질 주니까 쉽게 내고 물질을 막 사는 분이 있는데 이거 잘못 관리하면 인생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려막혀서 크레딧 카드가 또 하나 만듭니다. 다리 돌아오면 이 돈 빼다가 여기다 맞추고 그것도 또 부족하면 이 돈 빼다가 또 갖다 맞추고 나중에 계속해서 카드를 몇 개씩 만들다가 크레딧 카드를 갖다 막지 못하니까는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영어로 이대생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진짜 이대인지도 모르겠죠. 이 학생이 예쁘장하게 생겼고 이대에 좋은 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부잣집 딸들이 클래스에 많아가지고 그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다 명품입니다. 그들이 신은 신발 보니까 다 명품입니다. 그들이 들고 가는 백이며 모든 것들이 다 명품입니다. 근데 자기는 보니까는 구색은 갖췄는데 명품이 아니니까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창피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자매가 그 아버지가 입학 기념으로 내가 크레딧 카드 하나 주는데 꼭 필요한 거 한번 사거라 했는데 가서 조그만 명품 가방, 조그만 가방을 샀습니다. 그거 보여주니까는 친구들이 야, 어머, 멋있다 했더니 이 자매 속에 허영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것저것 자꾸 걸기 시작했는데 새학기 이제 지나고 가을 학기 하게 됐습니다.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 한도가 넘었어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는 다 갖다 퍼부은 것이죠. 그러기도 안 되니까 집에 모르게 휴학을 내고 그 돈도 다 채우지 못하니까는 강남에 룸사롱, 쉽게 말하면 술집이죠. 젊은 사람이 그 미모의 그 학령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술 파는 그런 일로 전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 이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이지 창피한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없는데 있는 것까지 사다 보니까는 인생이 망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하나가 나한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지금 20대인데 아버지께서 살면서 사업을 잘못해서 1억을 빚졌어요. 그거 제가 갚으라는데 지금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갚지 마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너가 지금 20세 때 1억을 갖다 감대는 것은 너는 결혼도 못하고 네 삶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요. 돈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써야지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쓰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 크레딧 카드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이냐. 돈은 벌어야 할 돈만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한 잘못된 것을 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 어떤 모매님이 와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민 생활하다가 세탁소도 하고 남편은 차 닦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선 집 한 채 샀는데 아주 고맙다고 그래가지고선 그 집산 집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은 다운페이라고 얼마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평생 갚아나가는 몰기지 매달 돈을 갚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니 100만 원 정도 한 1000불 정도 내면 될 것을 갖다가 150불 정도 아니 1500불 50만 원 더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놨어요. 이거 잘못됐다. 내가 얘기하면 좀 트러블이 생기니까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가서 따지니까는 내가 도리어 잘못됐다 해서 도리어 그 1500이 아니라 2500불 한 250만 원 정도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울고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니까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는 그거 경찰한테 고소해라 그렇게 얘기했댔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직책 가진 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몰개지는 오피스를 하면서 가짜로 사기쳐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육해서 그 당시 알기까지는 이미 경찰의 수배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형편이 되었는데 돈은 정당 방법으로 벌어야지 막 버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막 벌면은 막 쓰다가 끝내는 영창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얘기처럼 벌어야 하지 말할 때 그걸 잘못된 식으로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은 무엇인가? 돈 관리는 우리가 개념 없이 돈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또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명 우리나라 말로는 복권인 것이죠. 미국에서는 복권이 그 해에 안 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때때는 그 쌓인 게 얼마가 가느냐? 2천억까지 가요. 해에 갔으면 그 전체가 2천억인데 그러니까 그걸 타려고 회사 같은 데서는 개돈처럼 여러 명이 한 50명, 100명이 돈을 얻어 사갖고 그것이 당첨되면 그걸 갖다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복권 당선해서 잘 산 사람들 비율이 한 5에서 10% 정도도 안 되고 다 삶이 망하거나 예전보다 더 못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돈 버는 것은 토끼처럼 갑자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격은 거북이같이 걷는데 인격은 덜 떨어졌는데 돈은 막 들어오니까는 막 쓰다 보니까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돈 많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니까는 끝내는 사기죄로서 감옥에 가든지 도망 다니든지 그런 인생을 갖다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관리가 못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이 된다. 우리의 인격은 같이 물질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그때는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관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 그럽니다. 돈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주시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꼭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하시니까 나 추운데 코트 필요하니까 다 코트를 입고 계시잖아요. 나 추운데 신발이 있으니까 뜨뜻한 신발 주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필요한 건 주님께서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걸 안 주시느냐?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한테 뭐냐면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정말 갈급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요,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구하면 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비말하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그 말씀을 갖다가 복잡한 걸 다 띄고 주어와 수를 갖다 딱 띄어서 보면은 무슨 말로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필요한 것 주내니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으면 구하라는 거죠. 필요한 것은 꼭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빌립보서 내용도 바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본교회는 그는 안디옥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은 바나바였었고 부목사 격인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온 지역을 통해서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교 다니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고, 숙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옷 같은 건 어떻게 살볼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주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치사하게 빌립보 교회, 내가 세운 교회니까 야 너희들 뭐해, 내가 지금 성이 나서 힘드니까 물질 내놔, 그런 식으로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 부자들 아닙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어디 정도 되냐면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자기가 보낸 당회장, 부당회장이 가서 선교를 나갔으니까는 그들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야, 너희가 보낸 그 선교사 바울 선생이 지금 힘든 모양이야. 물질을 붙여주라. 필요한 것이 주님께 응답되니까 그렇게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매칭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실적으로 얼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은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나는 무엇인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필요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음성이 들려요. 마게 된 사람이 영적으로 필요하니까 오라 하니까는 가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구하니까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에 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피장이 시몬 집에 가서 그 요바라는 지역, 거기 가서 지붕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각색 기는 것들, 거기에 네알 달린 것들 등의 부정한 것들, 새 중에 또 부정한 것들, 뭐 까마귀나 독수리나 그런 것들, 악어나 뱀이나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고 뭔지 모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누가 노크를 합니다. 나가보니까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군이었고 하나는 그 평 사람인데, 여기 베드로 선생 계시오. 그랬더니 나요. 근데 당신이 나를 갖다 어떻게 하셨어? 그랬더니 나의 주인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당신을 모셔랍니다. 우리 백부장이 기도하는 분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을 불렀다가 예배 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림으로써 거기서 성령 세례받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고 나서 당장 가서 내놓으시오, 못 준다, 준다, 못 준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 볼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연초의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아들 되는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고야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새학기에 입학합니다. 아들이 그 뭐 필요한지는 아버지가 알긴 합니다. 근데 입학하면서 아버지 제가 등록금 필요해요. 입학했습니다.
옷 한 벌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냐 하고선 와서 구하니까 주는 거죠.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원하니까 구하니까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에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걸 다 써놓고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또 가을이 됐습니다. 딸이 엄마 나 가을 되니까는 별로 코트가 없어. 바바리 코트 있을 때 여태껏 교복 입었지만은 앞으로 갖고 안 되겠어. 엄마가 압니다. 가을 등록금 얼마 되는 것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해야지 주는 것이지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죠. 얼마 등록금 나고 뭐가 필요한지 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소한 것이라도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과묵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예요. 그때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 후배 중에서 선교사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좀 조금 이렇게 공개되기 쉽지 않은 나라니까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북부 지역에서 남쪽에 이제 교육자들 모임에 세미나가 셨습니다. 그 세미나에 강사를 초청받아가지고 거리가 먼 거리니까는 이제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좌석이 뭐 나온지 저 올 때 KTX 탔는데 보니까 자리 났대.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몇 호차 몇 시에 ABCD 1, 2, 3, 4, 5 쭉 해 10호에 또 좌석은 올바른 방향이나 뒤로 앉는 것이나 다 돼서 그거 탁 돌리니까는 거기가 딱 내 자리 비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는 그 성교사가 딱 찾아보니까는 비행기가 자기가 갈 그 지역에 100좌석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너 사람들 많이 끼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회도 힘들고 선교 사업도 힘든데 편히 가라고 나한테 그 좋은 그 비행기차서 주었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본 것 같더니 가서 체크인하려 보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고 그 비행사의 직원이 나오더니 좌석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 남았는데 그것도 탈까 말까 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지금 남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놈들이 얼마나 그렇게 얄미 보이고 미워 보더니 막 지원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되니까는 사모가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잘 논다. 목사가 돼서 성교사가 돼서 성교가 쓰면은 성교간 백성들을 갖다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줘야지 그렇게 투덜거리면 되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는 좀 쑥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겨우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고 힘을 갖다 끼워 맞춘 다음에 앉아가지고선 기도했답니다. 회개기도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저를 잘 먹여가지고 제가 자꾸 물이 맥히네요. 씩씩거리면 안 돼. 많이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선교하려면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기둥같이 딱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섰더래요. 보니까는 그 비행기에 수도대가 섰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니 당신 무슨 선생 맞소?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양자 있어? 그러니까는 내 와이프 있다고. 짐이 있어? 그래서 짐 저기 겨우겨우 끼워갖고 하나 저 위에다 집어넣었다고.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집회도 못 가고 쫓겨난 줄 알았대요. 비행기 좌석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는 그 스튜디오에서 말하기를 선생님 보니까는 비행기를 자주 탔는데 우리가 그 안대부에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상을 갖다 바꿔줘가지고 좋은 자리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믿고 얄미웠던 그 학생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귀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간세해가지고 조금만 잘 되면 금방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더라도 여러분 이 작은 건 별거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작든 크든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이미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꾸 구하고 뚫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린 살면서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신은 안 되지만 물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이 아닌 주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꼭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올 한해 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아멘 하신 분들은 모든 물질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못 받은 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을 때 못 받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필요한 걸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데 여러분들 애들이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걔들 필요한 건 당연히 줍니다. 근데 걔들이 아버지 나 마약 사게 돈 줘요. 그거 안 주죠. 어린애가 아버지 나 지금 자유인자 사지 그거 안 사주죠. 걔한테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니까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천부가 필요한 걸 주듯이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면 모든 걸 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분명히 구하십시오. 다 받으십시오. 두 번째 물질의 원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인데 우리가 물질에서 만족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본 말씀 11절로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돈 많을 때도 알았고 돈 없을 때도 알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사는 건 I don't care. 아무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일 때도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하는 것을 갖다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여론기관에서 나온 걸 한번 봤는데 어떤 것이 나왔는가. 이 남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만약에 만족하지 않다면 자기 얼굴을 갖다가 뜯어고칠 마음이 있는가. 다시 그래서 성형수할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깜짝 놀랄만한 데이터가 나왔댔어요. 남자들의 94%가 다 나는 내 얼굴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내 얼굴 뜯어고치길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있다. 그 늑대 같은 사람들이 뭐 고친다고 그렇게 난리 피나. 근데 여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더 놀랄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99%가 나는 내 얼굴 만족하지 못한다. 나도 다 고쳐야 되겠다. 이건 내 친구 교회에 있던 얘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왔는데 큰 젊은 두 부부가 왔는데 애가 왔는데 두 부부가 그렇게 늘씬하고 진짜 선남선녀같이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애를 보니까는 애가 완전히 이상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얘 입양한 애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새끼라고. 근데 어떻게 전혀 안 닮아라니까 우리 다 고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 부변의 법칙이죠. 당장 고쳐도 낳는 것도 못생긴 애가 나오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다 고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관계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물질 문제, 외모 문제, 산업 문제, 자기 직위의 문제, 모든 사회생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불만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다음엔 그 상대에서 비판을 가합니다. 비판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비관을 합니다. 비관하다가 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콕이 되는 거죠. 방에 콕 들어박혀서 안 기어나오죠. 제가 일주 전에도 우리 아는 그 교수 성교회 사모님이 교수님 돌아가셔서 연째 오세요 갔는데 그 아들 똑똑해요. 고대 법대 나왔고 사법고시 2번씩 했는데 1차는 통과돼 2차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방콕이 돼버렸어요. 엄마가 무지 걱정해요. 가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질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중에 열등감이 되니까는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자신감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신 있습니까? 왜 방콕이 하지 않고 바깥에 왜 자꾸 튀어나옵니까? 자신 있으니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동창회도 가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모든 데 가서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인가? 그가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조정에서 좀 우린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족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처음 유학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여의도에 6층에는 선교센터에서 한 1년 지냈습니다. 그때 좀 늦잠을 자야 되는데 위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쿵쾅쿵 뜁니다. 밑에서 애들이 찬양 연습합니다.
새벽 기도를 갖다 매일 하는데 전 주일날 조금 늦잠 자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새해방도 좋으니까 제발 새해방도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이렇게 새집을 갖다 나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더 지나가지고 주님 이 좁은 집이 뭡니까? 내가 지금 책 갖고 온 게 4, 50박스가 되는데 책장만 해도 다 둘러싸고 어디 살라고 이럽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님들한테 돈을 준비하고 전셋집으로 갖고 이제 2방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때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년 지나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집도 아니고 주인이 자꾸 그 세액 가버린다고 그러고 나 어떻게 살랍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세개째로 갔는데 그러니까 좀 난가했더니 그것도 불평이에요. 그것도.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구 전체 줘도 욕심이고 저는 우주를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것 만족하는 거 배워야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감은 바로 우리가 만족하게 배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만족합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내 수입이 지금의 2배 되면 만족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빚진 것인데 갚으면 만족합니다. 우리나라 빚공화국이에요. 제가 한 번은 사탄학교에 이 재정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12명을 한 조인데 여기서 빚지 않은 손들어 보니까는 한 명 빼놓고 다 손들더라고. 다 빚졌어요. 다. 온 백성이 다 빚진 빚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난 빚만 갚으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크레딧 카드 빚만 갚으면은 만족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인생은요 아무리 자기가 주어줘도요 이거 만족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한테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런 주님 안에서 주어진 것 취대한 것을 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 근처에 하워드 휴즈라고 미국의 무지무지 큰 재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헐리우드에다가도 투자를 했고 이상한 뿌러 같은 책도 만들어 돈도 많이 벌고 또 브로드웨이 주최해서 연극계도 많이 해갖고 그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돈 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돈 벌 거냐 그랬더니 just a little more 우리말로 하면 조금만 더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요 끝에는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끼도 아니고 비스킷 하나 먹고서는 하루를 때웠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부고장 냈는데 10명도 안 왔어요. 그 큰 미국의 한 50대 재벌에 끼는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돈 만족을 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가지고 절대로 우리 만족 안 줍니다. 풍요 사랑해도 절대로 소득으로 우리 만족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을 보면서 저런겠구나 하면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서 여기 모매님들 그 남편 되는 걸 갖다가 이웃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것도 감사하지 그분이 없든지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갖다 자꾸 비교하면요 그건 싸움밖에 날 일이 없어요. 엄마들이요 이웃집 아들하고 내 새끼 비교하지 마세요. 정신병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상한 병 안 그래도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거 배우지 못하고 자꾸 이웃집에 비해서 저놈 새끼는 학원도 안 갔는데 스카이 대학 가는데 저놈은 갖다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차발라도 이거 안 되는 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요 이거 문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집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시기 한 점은 이웃집 목사님 제일 미워요. 자꾸 비교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그것이 교회가 안전하고 가는 것이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그러면요 될 기회도 되질 않습니다. 이거 다 배워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자꾸 나는 뭐 있다 자꾸 과시하는데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을지로에 빌딩이 3개 있어요. 한 달세가 미니멈 5천만 원에서 많을 때는 1억 가까이 나옵니다. 요즘은 좀 떨어졌는데. 근데 그분 보고 교회 다니시겠는데 평지 싸고 돈 아까워서 교회 오질 않아요. 헌금 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사는 집도 보니까는 학고방에 살아요. 죄송합니다. 학고는 저 일본 말로 그 상자집인데 상자집에 살아요. 좋은 아파트 가죠. 그러니까는 돈 좀 벌어야죠. 지금 몸도 안 좋다며요. 그러니까 조금 안 믿는 것 까지 잘 날 겁니다. 그분 그렇게 나오다가 아들 셋 낳고 며느리 셋 도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장례식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누가 큰 빌딩 가느냐 그래갖고선 며느리끼리 장례식장 뒤쪽에서 머리끼리 잡고 싸우더라고요. 목격한 얘기예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가 갖고 갈 것은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돈 있는 것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돈 있는 걸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속이 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 난 주님만 자랑하면 될 것인가 다른 게 없는데 이러니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것,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성역 공부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배운 것을 잘 지켜서 이 모든 물질 문제를 승리하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질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갖다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매니지 관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부터 꾸준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잘 드리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제국 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드립니다. 저도 여의도교회 보면요, 여의도교회 볼 때에 드리는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돈 많은 분이 헌금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잘 돕는 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세금을 나오시 그분한테 수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드리십시오.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전 여기 이 교회 개정도보로 뭔지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단에 섰어요. 그냥 느낄 때. 그러나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주님께 11조 생활을 딱 꾸준히 하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교육자 생활하면서 당연히 돼야 되니까 11절 되는데 처음에 11절 딱 띄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사례비에 반 뜯어내는 기분 들어요. 와, 뭐 이렇게 많어? 그냥 계속 뜯기는 같은 기분이 드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교육자로서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안 입고 다니지만은 이제 물질 문제는 초월한 것 같아요. 까짓 있으면 먹고 아니면 굶으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나. 그리고 교육자니까 도리어 허름한 차 타고 제 차요. 한국 심지어 보여드릴게요. 저 30년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키로가 50만 키로를 뛰었어요. 굴러가면 됐죠.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사고만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는데 교회 종인데 어려운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1,000원, 2,000원 그런 가운데 헌금 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은 그런데 내가 좋은 거 당연하라는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여러분들은 잘 드리십시오. 그럼 드린 만큼 주님께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신학교를 하기 전에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여기도 거의 갔다 보는데 어떻게 운영되느냐? 장로님들과 그 실업인연합회 회원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남을 돕기도 하고 선교별과 돕기도 하는데 다 그렇게 운영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목사인 나는 별로 헌금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느냐? 여의도 교회에다가 제 셀러리 사례비에 10분의 1 드렸고 10분의 1 따로 드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연합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의 2절 드린 것이죠.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더니 10의 1절보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요. 원차인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내 제자들 와서 선교사 지금 왔다가 선교대 끝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애는 요르단에 있는 또 제자는 와서 목사님 내 주변은 다 무슬림들인데 언제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침입해서 불태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이 CCTV 3개나 필요하대. 교회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안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사주고 싶은데 없어요. 그렇게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그렇게 들은 이유부터 보면요 딱 사주면 그거
제가 10배 2조 드린다면 그거 3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드림으로서 다 받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지금 드린 것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내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이나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하는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됐냐? Credited for your account. 너한테 유익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생일이 내일 모레죠? 그래, 그 아버지 은행 부자 열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선물로 50만 원 보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할렐루야죠.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전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신다며요. 여행 가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일 구자 열어보세요. 어머니가 가서 용돈 쓰라고 제가 30만 원 보냈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자녀들이 성공해서 보내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 계좌에, 우리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좌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는 하나님에 있는 내 계좌로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받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영국에 나온 신문 기사를 봤는데, 한 2년 전 스토리 같아요. 영국의 한 웨이트레스, 그러니까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손님 온 사람한테 잘 서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얼마를 먹었느냐? 26파운드, 약 1대 지금 1,500, 1,600이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4만 원 정도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대접을 했더니 이 손님이 나가면서 얼마의 팁을 줬는가? 외국은 다 팁 문화 아닙니까? 끝나면 좀 일했다고 돈 주는데, 자그마치 26파운드를 했는데 그한테 준 것이 1,000파운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저도 그런 식당 가서 일하면, 파타임 일하면 돈 좀 잘 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림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가 잘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큰 그릇을 드리면 주님께서 큰 그릇에서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조그만 그릇 주면 주님께서 조그만 것밖에 채워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큰 그릇 드려서 큰 것을 다 받으시는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3가지 케이스,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감명 깊은 어떻게 쓰는 것이 물질 잘 쓰는 것인가, 3가지 축복받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보고 말씀한 것이 9시 반까지 끝이라니까는 넘으면은 끝에 은혜가 안 되니까는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질 잘 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은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내미는데, 목사님 열어보세요. 그래서 열어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불짜리 30장이 들어있습니다. 3,000불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360만 원 들어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다 가계 수표를 쓰는 것이지 현금 안 해요. 현금 해야 1불, 2불, 5불, 10불, 많아야 20불, 더 많아야 50불이 100불짜리 거래 거의 안 해요. 우리 10만원짜리 수표 별로 거래하듯이 거래하지 않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자식들이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개돈 놀이에서 받은 개돈 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늘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걸 갖다가 선교교회 좀 세워주세요. 제가 볼 때 작은 교회 하나는 설만하는데 그 당시 제자 하나가 인도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애들이 인도는요 드글드글해요. 한교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400명, 500명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때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금 인도에 내 선교사 제자 하나가 교육관이 없대는데 이거 교육관 사는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들 왜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릅니까? 몸이 붙었으니까 다 알지만은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으니까 다 알죠. 한 지체인데 조용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걸 받고 그대로 내가 전해서 그 교육관을 짓거들랑 권사님 이름을 붙여서 교육관을 지어놓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무슨 권사님 교육관이라고 써놓겠습니까?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그분이 오래 살지 못하고 한 3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3개월 동안 사시면서 건강 나쁜 걸 아셨죠. 그 3,000불 혼자 먹고 띵까닥으로 썼으면은 그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들여서 선교지 갔더니 많은 인도 애들 교육하는 교육관을 만들어서 평생 어쩌면 그 건물이 허물 전까지는 그 권사님 이름의 교육관이 남아있는 거, 이거 주님 보기에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 교수로 지낼 때인데 와서 교수님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새벽기도 끝났는데 어떤 젊은 청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벌써 왜요?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 조그만 사무실 가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IT 기업에서 일하는 그 사람인데 제가 지금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 타서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예배 마치면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지금 학생 데리고 선교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내 느낌 때 자꾸 성령께서 이 물질을 선교에 쓰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뚝 쥐어주는데 두 틈에서 이분이 좀 드리긴 해도 한 10,000원짜리, 10,000원은 한 50에서 100장 정도, 우리 집은 한 50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주었거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어보는데 그 뒤로 이틀 후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참인데 학생들 한 50명 정도 데리고 근데 세어보니까요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도와주고 쑥으로 남아서 선교 비용 그 선교사 다 주고 왔어요. 자기 받은 첫 월급이니까 IT 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어떻게 첫 월급에 첫 11조 갖다가 한 푼도 그러니까 11조도 아니에요. 첫 월급 받은 거 전체를 갖다가 다 그냥 성급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그 백성한테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그 청년의 악기를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악기를 크게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앞두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니도 장로님 권사님이고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서 목사님께 축복받고 결혼하거라 해서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두 집이 너무나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아파트 사줬고 이미 차도 사줬고 가구도 다 들었고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당시 제자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개척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없으니까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 부부가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내일 이제 결혼할 테인데 하면은 부조돈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조돈 들어온 거 다 집 있지. 그러니까 집 다 사줬대. 차니까 차 다 있대. 양쪽 다 둘 다 차 있대요. 모든 가구 완전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돈 많이 안 필요하니까는 그 돈 교회 개척한 데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는 그 자매는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막 웃는데 이 남편은 눈이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헌금 그대에서 내가 연결만 시켜줬는데 그대로 해서 그 개척교회 그것이 자금이 다 들어갔어요. 한 주님의 몸된 성전 짓는데 자기 결혼식 들어온 그 모든 부조금 한 푼도 안 쓰고 온전히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는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에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축복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드린 만큼 우리가 받은 만큼 주님께 잘 드리시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십니다. 하늘의 새들, 땅의 온갖 짐승들, 바다의 그 모든 물고기들. 불교는 생적세, 공죽시세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꾸 비유라고 그래. 욕심이 요새 사는데 욕심 비우는 건 비유라고. 난 그거 웃기는 것 같아요. 좀 불교민 사람들은 지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도 땅다고 자꾸 숨어 들어가는데
더 산으로 하니까 그것도 경쟁하다 보니까 그게 비우는 겁니까? 더 좋은 거 찾아들라는 것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자꾸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늘 만드시고 하늘도 채우시고 별과 달과 해를 갖다 채우시고 땅을 갖다 주시고 온갖 동물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욕심이 아닌 필요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이 축복성에 오셔서 오늘 필요한 리스트를 정해놓고서 구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변찮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질 주었으면 만족하는 법 배워야 돼요. 지족 혹은 자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알지자에다가 만족을 아는 것 혹은 내가 내 자신이 만족하는 걸 배우는 것인데 이거 배워야지 자꾸 비교식 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면요 끝내 불행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것을 보면서 내 식구들, 내 삶 잘 아끼면서 인생 길지 않잖아요. 인생 길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 목사님하고 저 할 때 대학생 때 정도 만나가지고 대학원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서로 보니까 다 이제 늙은이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제가 머리가 좀 안 벗어 그랬지 저도 나이 거진 비슷비슷해요. 조금 한도 더 많아요. 그리고 주님 몇 살 더 부르면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1년 365일인데 곱하기 100년이야 우리가 36,500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조지 이런 사람은 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대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 전쟁이 이렇게 미안해서 영국 가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온 고아들 갖다 다 먹였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선교사 전에 직업이 뭐냐? 좀도둑이야, 좀도둑. 그래서 쫀쫀하지 못지만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는데 그 5만 번 기도응답을 받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100년 살면서 하루에 한 가지만 받아도 36,500가지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5만 받으면은 어렸을 때 빼내면 하루에 2개, 3개 상을 다 계속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구하면서 받길 바라고 주었으면은 그것에 만족해야지. 주님께서는 있는 거 다 거둬들이고 만족하라고 그랬잖아요. 500여 기적 베푸신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있는 것까지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나한테 주신 것이 있으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이곳에 지금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1세계는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예수님을 잘 믿던 서구 문화권, 유럽 문화권을 갖다가 서유럽을 갖다가 1세계 그 다음에 제2세계는 공산주의 있던 그 소련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이 이게 1세계 그 다음에 소련과 동그라파 공산주의국가가 2세계 그 외에 기독교를 안 믿는 모든 걸 제3세계라고 불렀어요. 요즘 우리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줘서 온 열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들 굉장히 힘든 산 삽니다. 제가 그들 볼 때 평균 월급 보니까 15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 갖고 먹고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제 조카랑 지난 여름에 해운대 하얏트 호텔 갔더니 하루 자는데 5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쓰지 말았는데 의사 조카가 쓰게 됐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한 달 먹고 자는 게 50만 원입니다. 자기 나라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것도 직업이 없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붙여줍니다. 50만 원 여기 위해서 에이전트비, 그 수수료, 돈 빌린 거 갚는 걸로 해서 4년, 5년 그것도 부족하면 불법 처리해서 돈 벌어서 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대에서 구원받던 이래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까지 모든 사람의 책임이 뭐냐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까지 가지 않는데 땅끝에서 와요. 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겠다고, 그들이 도움받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한테 도움의 손길 주고 그들한테 손을 미치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잘 돌리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야 세상 끝날이 오는데 주님을 나를 갖다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온 족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과부나 고아나 객을 불쌍히 여기라. 너희도 전에 객이 되었느니라. 객은 손님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손님으로서 종도 타면서 박살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곳에 손님 왔으면은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북에서는 우리 동포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온 사람 보면 저는 제가 그들 생활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불쌍해요.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
원하는 사람이 제가 전화번호 내가 그들 찬양을 보내드릴게요. 찬양에 흥이 있으면서도 눈물이 있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예배 참석하면요 눈물이 막 나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온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향하여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